로마서 11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로마서 11장의 요 말씀만 그냥 보고서는 이해하기는 참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좀 맥락을 봐야 되겠는데, 믿음을 가진 자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면서 참 여러 다양한 종류의 믿음을 보게 되잖아요. 근데 나랑 굉장히 다른 사람, 혹은 나보다 굉장히 좀 안 믿는 것 같은 사람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지금 이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은 이 유대인들이 자꾸만 복음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했는데 이방인들이 대신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건가?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속단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막 죽이려 할 때도 하나님은 남은 자 7,000명을 준비해 놓으시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면 손 털었어요. 됐다 니네들은. 그럴 텐데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라 아브라함과 맺어놓으셨던 그 언약을 버리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도 하고 또 복음을 거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그렇게 쉽게 버리시고 그러실 뿐이 아니라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볼 때 너무 그렇게 비판하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반역을 할 때도 준비한 자 7,000명을 준비하셨다면은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뭘 믿는 걸까요?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도 기도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기도할 때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는 그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성실하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길 원하실까요? 나쁜 것을 베풀어 주길 원하실까요? 좋은 걸 베풀길 원하시죠. 왜냐하면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자녀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나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만약에 나에게 기도할 때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주길 원하신다면은 그것은 반드시 나에게 유익한 것일 것이다.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그분의 능력 우리가 다 믿지만 그분의 성실하신 성품을 믿고 기도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 믿는 사람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성실할 때도 남은 자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는 이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건데, 여러분, 아합의 시대에도 그랬지만 남은 자의 삶은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어둡고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남겨진 자들은요, 어쩌면은 이 엘리야처럼 도망자의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몰라요. 혹은 사도 바울과 같이 동족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사도 바울도 남겨진 자죠. 다 버림받았는데 자기가 남겨졌으니까, 그래서 자기 동족이 다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남겨진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은요, 거룩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은 남겨진 자뿐만이 아니라 지금 엉망이 된 세상은 소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요, 준비된 자, 선택된 자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남겨진 자라는 그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식구가 5명이 있는데 5명 다 언젠가는 예수 믿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만 지금 예수 믿고 있다면은 내가 선택됐으니까 나 혼자 믿고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남겨진 자로서 나머지 안 믿는 4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멸시하지 말아달라.
그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될지 모른다. 멸시하지 말아달라. 대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믿는 자는 그저 내가 받은 구원을 감사히 여겨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붙잡고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애를 쓰고 계시고 남은 자들이 있을 터인데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정죄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질투하게 만들어서 그들 중에서 얼마만이라도 구원하려고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야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보고 질투가 나서 나도 예수님 믿을래 그러면서 돌아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예수 안 믿는다고 너무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에는요 순서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께서도 말씀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때가 있다. 여러분, 언젠가는 예수 믿게 될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습니다. 그거 꼭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남편, 자녀, 지금은 좀 이상한 것 같고 아닌 것 같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될 남겨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가끔 운전을 할 때 보면은요 길이 막힐 때가 있잖아요. 종종 요 서해안 도로를 이제 제가 타고 오다 보면은 오후에 이제 서울 쪽으로 들어올 때 어느 차선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차가 빨리 가기도 하고 늦게 가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오른쪽 차석이 나는 이게 천천히 가는데 오른쪽 차선이 자꾸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오른쪽으로 싹 들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어느 쪽 차선이 빨리 가죠? 그 다음에 희한해요. 그 다음부터 왼쪽 차선이 빨리 가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왼쪽으로 싹 옮겨가면은 이번에 또 오른쪽이 빨리 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천히 가는 차선에 있든 빨리 가는 차선에 있든 집에는 가지 않던가요? 믿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남보다 조금 앞서서 믿고 내가 남보다 조금 빨리 잘 믿는 것 같은데 언젠가 구원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는 같이 당도하게 되는 거죠. 지금 바울의 눈에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구원이 얻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계획인데 이스라엘이 차선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이게 삐딱하게 빠졌는데 그 잘못 때문에 오히려 이방인이 지금 먼저 복음을 받고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차차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거죠. 하지만 결국 하나님 원래 계획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혹은 유대인들을 너무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형제의 사랑으로 돌보아주면서 조금씩 그들도 구원받는 그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너희가 힘써줘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6절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게 뭔 말인가 싶죠? 간단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들과 동행하셨고 그들에게 복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들이 처음 익은 곡식가루예요. 그렇다면 그들의 후손들, 지금 너희와 같이 얼굴을 마주대고 있는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도 거룩한 백성이다. 그들이 지금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룩한 사람들이다. 얕보지 말라, 그런 이야기예요.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스라엘의 뿌리잖아요. 그들이 거룩하니까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도 거룩하다, 후손들도 거룩하다 이겁니다. 그 이스라엘 후손에 비하면 이방인들은 17절에 나오는 돌감람나무와 같다. 우리는 그냥 접붙임을 받아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실과라는 수업이 있었어요. 이제 그 실과라는 수업에서는 여러 가지 가르치는데 그중에 나름대로 뭐 농사 짓는 법도 가르치고 또 집에서 밥하는 법, 그리고 뭐 톱질하는 법 이런 거 그때 왜 그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다 배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제가 배웠던 것이 감나무 접붙이기였어요. 여러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로 다른 두 개 나무가 있는데 하나 가지를 살짝 꺾은 다음에 다른 가지를 이렇게 잘 칼로 잘라서 붙이고 촌동 붙이고 막 이렇게 묶고 그러면은 이게 붙어도 잘하더라고요. 희한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중에 하나죠. 이방인은 유대인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축복과 언약과 율법의 가르침을 이어받아서 그냥 접붙임 받아서 그냥 곁에서 돌감람나무인데 참 감람나무에 그냥 접붙임 받아가지고 그냥 먹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받았다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 보고 막 자랑하고 그럴 게 없다는 거죠. 접붙임 받아서 살아가는 주제에 여기서 오늘 이 바울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그런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문제는 인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고 유대인이어서가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한쪽은 꺾였고 믿음 때문에 한쪽은 살았다, 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믿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믿지 않아서 지금은 꺾여 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믿지 않았다고 언약의 백성이 유대인조차 꺾어버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조심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바로 믿음 생활 하라는 겁니다. 겸손하고 겸비하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도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교회 잘 다니고 있어도요, 믿음이 없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꺾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그 말이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언제요? 우리가 믿음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우리가 교만해져서 마음대로 죄짓고 하나님과의 약속 어기는 것을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태도가 불량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면은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돌 감람나무 출신이에요? 참 감람나무 출신이에요? 우리는 돌이에요. 돌 출신이에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죠. 우리가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된 것,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사되고 목사된 것은 우리가 원래부터 착하고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 믿음 하나 가지고 간신히 구원의 줄 막판에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몇 년 전이죠. 우리 시온 찬양대가 주일 아침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를 듣다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그 설교하기 전에 울음을 터뜨린 적이 있었어요. 그 가사 중에 제 가슴을 파고드는 구절이 있었는데 이런 거였어요.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여러분 우리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과연 누구를 보고 누구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겠어요? 누구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겠어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만 살 수 있는 우리가 말이죠. 분명 우리 교회 안에 혹은 우리 가정 안에 참 믿음 없어 보이는 사람, 자꾸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과연 우리가 그들에게 어떤 비난을 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은 유일하게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들 걱정하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그들의 믿음을 비판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